이 세상에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불리는 여러 유형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형제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또는 자연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자기가 사랑할 것들을 심지어는 만들어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기의 사랑을 쏟아붓고 있죠. 뭐 취미를 사랑하거나 운동을 사랑하거나 또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많은 것에 자기 사랑할 것을 자기가 스스로를 넣어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의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 사랑이 다 똑같거나 그 크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쉽게 측량해낼 수는 없죠. 같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는 있지만 다 다르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사랑이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의 사랑 중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가장 클까요? 어떤 사랑이 가장 클까요? 예, 부모님의 사랑일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친구나 어떤 사물에 대한 사랑도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헌신적이기 때문에요. 거의 일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언제나 아비가 자녀를, 어미가 그 아이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이 성경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워요. 자식들이 아무리 자기 부모를 내가 우리 부모님 안다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어떤 자녀도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한 아이가요, 꿈이 있대요.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래? 네 꿈이 뭐니?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좀 생각을 하세요. 집에 가시면 생각하시면 자기 꿈이 재벌 2세래요.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대요. 많은 자녀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내려줘도요, 그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고만 해요. 자기가 안 되는 이유가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사랑이 부족하다.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는. 사실은 다 줬는데, 이 아이에게 다 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거든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도. 근데 잘한 애가 있어도 부족할 텐데 대부분의 자녀가 잘 못하잖아요. 언제나 대들기만 하죠.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요,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유독 한 사건이 주변 주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불이 났는데 한 집에 엄마하고 아기가 있는 집이 있으니까 소방대원한테 저 집에 아기가랑 엄마랑 있다고. 그래서 소방대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불길이 세니까 그 집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불을 막 이렇게 대충 좀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들어가서 했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길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봤더니 화장실 변기 물이 있잖아요. 깐난 아기를 거기다 넣고 엄마가 이 위에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불에 타서 죽었지만 아이가 그 엄마 희생 덕분에 살아난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 이 부모의 사랑을 빌려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제가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하고 뭐 11조를 하고 예배를 우리 얼마나 잘하는데요. 천만에요. 절대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하고 내 삶을 드린다고 해도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이만큼도 다다를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한테 잘하는 것처럼 말하면 아이고 내가 이 정도면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커서 해드리잖아요.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천만에요. 천만.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다 그래도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커요. 그럼 신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알아주는 거예요. 감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 죽이셨대요.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왜 우리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적인 사랑과 판단으로는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배집사님께 한번 여쭐게요. 배집사님 옆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파갖고 심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한이의 심장이 딱 맞대요. 그럼 한이를 받쳐가지고 그 한이 심장 빼갖고 옆집 아이에게 주겠어요? 옆집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내 아이를 잡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겠어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기 혹시 그러실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손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이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가까이 계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말이죠. 성경은 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이유,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대강절의 마지막 사랑초를 켜는 이유입니다. 원래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인간의 본래 형태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딱 문장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은 원래 뭐로 만들어졌냐면 사랑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파괴된 거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 안에 있던 원래 순수했던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원래 죄 때문에 뺏겼던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예수님처럼 누군가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안아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데 우리의 몸도 사실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있죠. 피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백혈구가 우리의 몸 안에 좀 이상한 침입자가 있으면 막 꽉 덤벼들어서 막 잡아먹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백혈구가 우리 안에 뭐 이상한 그 병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다가가서 그걸 이렇게 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감싸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녹이는 거예요. 감싸 안아서 확 잡아먹어버리고 막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감싸서. 뿐만 아니라 적혈구는 그거죠. 몸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산소를 우리 몸속의 세포까지 심장이 이제 펌프를 해내면 그게 이제 산소를 싣고 온몸에 있는 세포에다 그거를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혈구는 그렇게 합니다. 이 산소를 싣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줘요. 어느 정도 주냐? 아낌없이 줘요. 좀 남겨놓으면 괜찮은데요. 100%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 주고 난 다음에 몸 안에서 4일 정도 살다가 어디에서 사라지는지 모르는 게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인간의 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으로 만들어져요. 아예 창조가 되었어요. 그냥 이기적이지 않고 다 이타적으로 다 나눠주면서 되게 목숨 바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고요. 애초에 우리 인간의 몸이. 그런데 간혹 우리 이제 세포 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파괴돼가지고 이기적인 세포가 하나 툭 등장을 하죠. 옆에 있는 세포가 먹어야 될 것까지 자기가 먹어요. 다 뺏어 먹어요. 아니 나는 안 줄 거야. 나는 적혈구처럼 못 살아. 다 뺏어 먹어요. 그리고 혼자 이기적으로 막 세포가 커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암덩이라고 그래요. 암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형상과 정반대로 가는 게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암이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잖아요. 이기적인.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잘라내야 날마다 거룩해진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원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날마다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 회복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신자들이 내 삶에 능력이 없다고. 뭔가 예수를 믿고 잘 될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이 사랑은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침입자를 없애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으로 헌신하게 되니까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취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우리가 예전에 사랑이 있었어요.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랑의 불꽃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했는데 사랑의 불꽃이 이렇게 꺼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다시 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런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막에 다람쥐가 살고 있대요.
사막에 사는 다람쥐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람쥐의 천적이 사막에 사는데 그게 방울뱀이에요. 방울뱀은 맹독으로 유명하잖아요. 꼬리를 이렇게 착 소리가 나는데 물리면 치명적이에요. 거의 죽잖아요. 그러니까 쥐는 사실은 밥이죠. 맨날 그 공격당해서 사는데 어느 날 한 다람쥐가 방울뱀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방울뱀한테 덤비는 겁니다. 그리고 방울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방울뱀을 가만두겠어요? 콱 물어버리죠. 그런데도 덤비는 겁니다. 안 죽어요. 막 덤비고 놀래가지고 방울뱀이 도망가요. 그 과학자들이 와 신기하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공격할 수 있을까 방울뱀한테. 그리고 쟤는 왜 안 죽을까 뱀한테 물렸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 다람쥐가 이틀 전에 새끼를 낳았대요. 근데 뱀의 독은 사실은 신경마비를 해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죽이는 건데 이미 이 다람쥐는 뱀의 독한테 물렸고요. 그 독이 그 몸속에 있는 혈관 속으로 침투가 되어 있대요. 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요. 놀라운 건 이 다람쥐의 몸에는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대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고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독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어떤 해로운 말이 들어와도 이게 녹아져 버리는, 해독돼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자꾸 부딪혔는데 나에게 힘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독을 해독할 만한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니까. 사랑은 능력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이 현상이 이 다람쥐 새끼들이 그러니까 새끼가 어미의 보호를 필요 없을 만큼 다 성장하고 떠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도망칠 때가 되면 어미의 몸에서 이 해독 물질이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때는 물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랑을 안 줘도 되니까 그 면역 체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명을 살려 영혼을 살리던 이 면역 체계가 이 사랑의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을 하면 그렇게 병이 나아요. 미국에 그 HeartMath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심장 주로 연구하는 그런 건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사람의 그 심장에 파동이 있대요.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이 레귤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를 내면 이게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건강하냐니까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파동의 이 주파수가 일정하게 될 때. 근데 사람이 분노를 내고 이러면 그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한대요. 이런 불규칙적인 파형은 암 환자에게서 나타난답니다. 암 환자에게서.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했대요. 이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암 환자가 만약에 이 규칙적인 마음, 그 파동을 가지면 치유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사랑의 감정이 이 규칙적인 파동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암 환자 걸린 사람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갖도록 연습을 시켰대요. 사랑하도록. 근데 진짜 암이 호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규칙적인 이 파동을 가지니까 암이 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자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파형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진짜 그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호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런 책을 써냈습니다. 사랑은 암도 치료시킬 수 있다. 또 이 연구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연습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일반인들에게도 연습을 시켰더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증가하고 노화가 방지되고 초등학생들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고 회사원의 능률이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정이 규칙적인 파동을 만들어내니까.
이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이 사랑을 소유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느냐? 어쩌면 나로부터 사랑을 덜 받아서? 결론이 이상해 가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주면 회사 능률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일이 된대잖아요. 왜 내 삶에 자꾸 문제가 꼬여요? 어려움이 생겨요. 어쩌면 우리 삶에 어느 순간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감정을 상실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이 땅에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고요? 예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원형, 아키타입인 거죠. 태초의 사랑이라는 덩어리의 원형 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땅에 부족한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의 원형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랑 흡수하고 살라고. 그러면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치유와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자녀가 잘 되고 학업이 오른다니까요. 직장이 잘 되고 직장 능률이 오른다니까요. 병이 치유가 되고 사랑이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독이 들어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자는 바로 그 사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 만난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나면 이 사랑이 우리를 바꿀 거라고요. 이 사랑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사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 다른 사람에게 못 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10년 전 제가 젊었을 때, 지금보다 젊었을 때 저는 굉장히 뾰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뾰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겠죠. 진짜 바람 난다고 그랬거든요. 바람. 말실수 한번 잘못하면 진짜 혼나고 그랬습니다. 제 후배들. 제가 청년부 때 굉장히 엄하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정말 뾰족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목회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관용도 없고 한번 말실수하면 그냥 들이받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수를 간 거죠. 갔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젊고 청년 사역에 막 이럴 때였는데 딱 경로대학 담당을 간 거죠. 경로대학 할머니들 1년 동안 할머니들 사실 2년 이제 텀으로 돌아가니까 1년 동안 할머니들한테 사랑하면서 할머니들이 아무리 제가 뭐 얘기해도 하시지 뭘 잘 안 하세요. 앞에서 춤추고 막 이렇게 경로대학 해야 돼요. 수백 명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할머니들이 불러다가 고등어 한 마리 싸주고 신문지를 덜덜덜덜. 그러면 고등어 등짝에 이렇게 새겨줘요. 대통령 뭐 이러고 등짝에 새겨줘요. 신문지로 싸면.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먹고 이렇게 고쟁이에서 이렇게 해갖고 10,000원 이렇게 탁 주고 저사님 가서 맛있는 거 사드시오. 뭐 이러.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이 토실토실하고 윤기가 흘러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을 받았더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앞으로 돌격 이런 것만 했는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그 원형 덩어리 원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며 살자는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대강절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이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